멀게 느껴지네. 주야 은혜 주 예수여.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과 죄악 속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그 비밀 안에서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드러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지혜 누리는 자로 온전히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과 이 사단의 세력들은 어찌하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라고 있사오니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체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관계와 조건과 우리의 모든 배경 속에서 우리를 속이려 하는 이 속힘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며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현장을 통해서 온전히 누리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넉넉히 이기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바 되어진 이 구원의 상태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이 생명이 있어야 자라고 움직이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이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 뭐 오늘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누리고 싶은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뭐 돈을 벌어도 그때뿐이고, 그리고 친구와 만나서 뭐 속 깊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위로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집에서 뭐 사랑받기 원해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이건 왜 그러냐? 생명을 잃어버린 자의 삶 속에서는 그게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았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했을 때가 좋았다, 뭐 먹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항상 그때를 추억하고 그거를 다시 누리고 싶어하고, 그때를 심한 경우에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반대의 상황이죠. 상처가 되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상처와 그 고통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병적으로 그걸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걸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그리고 그러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진 바람과 폭풍우를 지난 나무가 더 단단하게 자랄 수 있는, 그게 왜 그럴 수 있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나무들은 결국에는 썩어져서 바람과 그 기후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 되는 거,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죽었고 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이 생명을 누려야 되고, 생명력이, 그래야 생명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무엇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새롭고 깨달아지는 것 같고 알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요셉이 말씀의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있는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이유가, 생명이 만약에 요셉에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놔버리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받아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생명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내가 나를 봐도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이 생명을 누리는 생명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나의 뭔가 지식의 수준과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잖아요. 그 나무가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나무는 자라고 싶지 않아도 자랄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그 나무에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을 분량을 다 맺고 그게 그 나무가 그만큼 자라게 됩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해줘서 그 생명만 제한하지 않고 막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끊이지 않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생명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우리는 그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상처든 어쨌든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해서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서 그 열매를 맺었는데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고 그 밑에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서두에 얘기한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냐?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을 끊임없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 믿음을 제한하고 구속하려고 많은 권력자들과 많은 종교, 이단 종교 사이비, 모든 전쟁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을 제한하고 구속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부모의 2세의 무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의 전폭적인 공격에도 집요한 추격에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 갇혀있는 이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드러내시잖아요. 막 절벽에 돌밖에 없는데 거기에 막 새싹이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력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비밀, 이게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없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우리는 보고 있는 그곳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시선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의 시선이 선악과에 집중되는 순간 자기도 거부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욕구가 생기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속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의 말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맞아서 아플 수도 있고 말도 안 돼서 아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프고, 그의 행동이 나를 너무, 내게 상처를 주고 너무 나를 짓누르고 혹은 외면하고,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그 전달되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만 시선을 두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먼저 앞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짐을 지신 거죠. 뱀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현장을 통해서 누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섣불리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 찾는다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가려진 것들이, 우리가 아직 꺼내보지 않은 것들은 찾으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만큼 우리의 구함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 위의 것을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찾게 됩니다.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비밀들이 없다 보니까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척박하거든요. 여기서 은혜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핍박 가운데 눈치 봐야 되고, 유대인의 핍박, 그리고 이상하게 보는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이나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니까요. 이 현실적인 상황만 봐도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황만 봐도. 여기서는 뭐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니까 자기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성경 뭐라고 하냐? 찾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겐 이미 찾지 않아도 이미 있는 이 은혜도 있는데,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육신적인 상황으로 봐도 우리는 사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김혜자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면 저 남해 아프리카에 가서 뭐 한 달 봉사활동 하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문제로 안 보인다고. 눈에 앉은 파리를 쫓을 힘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말하자면 육신의 가장 밑바닥이 드러나 있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행과 우리의 불행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이 상태.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로마서에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육신으로는, 세상으로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현장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일, 그리스도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 생명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애들이 막 공부하는데 못해, 너무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거기서 공부하는 게 계획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표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뭐예요? 그 시간표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잘할 수도 있어요. 훨씬 잘할 수도 있고 훨씬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일들 속에서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피하고 혹은 교만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과정들을 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교만은 나오겠죠. 잘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상과 육신에 계속 빠져들고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망과 소원이 비전이 다 육신으로 잡혀가요. 잘 되는 거, 좋은 거, 많은 거, 있는 거, 높아지는 거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성공신학, 복음이 구원이 성공하고 잘 되고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말하자면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육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말미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할 때 우리가 찾잖아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이런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들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제가 막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솔직하게 배려도 안 하고 막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로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남으로 인해서 감추고 있었던 게 드러나고, 어떤 때 제 아내가 너무 솔직하거든요. 비밀이 없어요. 막 온 사방에 다 얘기하다 제발 좀 진정해라 하는데 남이 물어보면 뭐 감추는 거 없어, 뭐 배려도 없,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좀 망설임도 없어. 너무 솔직한 거예요.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저는 반대거든요. 이렇게 돌려 말하고 이렇게 뒤로 말하고 어쨌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좋게 말하고 이러거든요.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 그걸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러면 너무 솔직히 놀라는 거예요.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얘기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조금 균형이 맞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 사람에게 주신 성향은
완전히 바꾸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좋은 건 놔두시고 이제 그런 돌이나 뭐 골짜기나 이런 건 제하시는 거죠, 약간. 그래서 이렇게 치유해 가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막 어떨 땐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하시면서 이게 저 안에서도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의 성격과 성향과 모습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왕이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전쟁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백성들의 지지를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비교되는 10배잖아요. 10배. 그렇게 비교됨을 통해서 사울 왕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려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만큼 다윗 안에도 가야 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잘된 만큼, 응답받았던 만큼 자기 안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만큼은 가야 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전히 복음이 복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될 때까지 그 과정을 다윗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왕이 춤출 정도의, 말하자면 그 정도의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내실 땐 여러분들 아무리 숨겨도 소용이 없어요. 드러내시면 그냥 아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도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밀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충만하면 기쁘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고 막 즐겁고, 이게 살아있음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공급해 주고 계신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리게 되면 나의 행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시련이 있을 때도 그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갈등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인, 마음적인 힘이 생겨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마주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사실은 전에는 피해서 못 보던 건데 이제는 마주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볼 수 있지만, 얼마나 그렇게 하는 사람 안에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도 보이게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한 말하자면 여러분들 비밀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피하니까 그건 볼 수 없게 되는 건데, 마주할 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고통과,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함이잖아요. 그거의 실체를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악한 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이고 상처고, 그거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지겠죠. 전에는 제거 혹은 뭐 없애줘라, 벌받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갔던 것들이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나오셨잖아요. 그 고난의 과정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같은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지금 5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을 우상숭배로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 있잖아요.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뭐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뭐 이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뭐 자고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어디로 가냐? 우상숭배로 우상숭배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작은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땅의 지체를 살고 땅의 지체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라고 했죠. 이걸 죽이라고.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뭘로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화내고 싶어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화를 안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이제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 땅에 있는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여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 본능과 본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본능과 본성과, 그리고 이게 어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를 파고드냐? 뭐 교회도 파고들어요.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시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람은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심판이죠. 판단이죠. 그래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는요,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문제라는 걸 항상 문제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 고난, 인생,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없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받지만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지만이 그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이게 우리의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익숙하고 나한테 편한 거죠. 그래서 체질로 따지자면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인드로 말하고 그런 체질로 얘기하고 그런 체질로 우리를 대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고 그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켜줬을 때, 그 에드워드 그 목사가 청교도 그 부음이 일어날 때 설교를 했었거든요. 멸망받을 죄인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막 막 그 두려움에 떨고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보고 써놓은 것만 읽었어요. 써놓은 글만 읽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을 마주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반응하는 걸 보면서 더 막 몰아가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구워 삼잖아요. 그런 설교자들이 많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 이건 나한테 맞아.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스타일이 딱 제 마음에 맞고 딱 보고 읽는 것도 딱 좋아요. 딱 그걸 제가 딱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맞는 사람들 그리고 성향이나 성격 저 사람 나한테 안 맞아.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살아요. 저와 같이. 그러한 땅의 것들에 매여서 대하거나 보게 될 때 우리가 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죠.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됩니까? 결국에는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얻으려면 결국에는 따라오는 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말이라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계속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드러나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사실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어둠과 거짓과 육신의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은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인 만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영화가 있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해프닝을 뭐 이렇게 영화를 했던데 나라가 개판되는 거죠. 한 사람 말 때문에. 왜 다 거짓말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다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진실이니까. 마치 그 사람이 막 예언가인 것처럼 엄청난 지도자인 것처럼 뛰어난 능력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못하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하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비밀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새 차가 주는 생명을 얻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니까 칭찬해줘서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자죠. 그래서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배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창조론과 진화론 뭐 이렇게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화론은 불신 사상이니까 거절하는 겁니까?
진화론은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진화적 측면이 보였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창조적인 현상도 있지만 진화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화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주장한 사람이 진화론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도 발견돼서 그걸 이론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럼 창조론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인데 이것을 자꾸 우리 안에서 재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실제 모습도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귀 막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사탄 찬양 만들어서 음악도 막 다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음악이 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안 하는 데 있어요? 다 그 음악 하거든요. 그게 사단 찬양하던 음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막 소리도 막 기괴하게 나오고 막 잡음도 막 심하게 나. 지금 사람들은 그 잡음을 좋아하잖아요. 깨지고 그 스크래치 나는 그 소리를 좋아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소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음악이다. 아니죠. 그 소리의 울림 자체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리 가지고 난리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신 거예요. 아직도 진화론자들이 그 풀지 못한 숙제가 뭐냐?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바이러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가장 작은 생명체거든요. 바이러스가 그래요. 근데 그 생명체를 만들지를 못해, 사람이. 뭐 처음에 뭐 큰 전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물 속에 있는 게 막 단세포 생물 되고 이게 다세포,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가 펼치는데, 그 세포 하나의 생명력이 심겨지는 이거를 아직도 풀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진화적 측면이 드러난 거, 그거는 조금 밝혀낸 거죠.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단순한, 그러니까 제한적이면서도 편향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막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이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배우지 않을 거야. 아니요, 다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정리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맞고 틀림으로 재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게 돼요. 근데 생명력을 누리게 되면요, 그 지식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충만했던, 아주 풍성했던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여기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의 주를 깨닫다 보니까 계급과 지식과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물론 바울이 지식적으로도 수준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은혜를 주신 거죠. 치우치지 않을 만한 그런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골로새 교인에게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아, 인내하라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게 되고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이러한 은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수고하고 그리고 참고 겸손하고 이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이게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발견돼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발견되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오는 거죠. (14) 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것을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기꺼이 참기도 하지만 희생할 수도 있는 게 사랑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있어야 돼. 이러면 이제 온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꾸 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시편 50편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을 회개하면서 지은 시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그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이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도 감사하고 일단은 존재 자체가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제 우리의 삶이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이나 말에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멘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모습도 말이나 행동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비밀이 이렇게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생명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구원의 일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너머로 봐야 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장이 이제 바로 보이게 돼요. 거기서 이제 순종할 수도 있게 되고, 양보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러니까 마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마주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울 왕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 도망갔을 때 미친 채 했잖아요. 이방인의 나라로 피해서. 그런 모든 모습들도 다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과 세상을 따라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과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